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모세를 영화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시대적으로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바로 왕이 다 남자들을 죽이라 명하였을 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그 환란의 시대에 태어나서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성장하였고, 또 그는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또 이드로의 가정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광도 누렸지만은 또 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며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고 오늘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모세오경 성경입니다. 이런 모든 율법과 또 세상 모든 법의 근간이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큰일을 하였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결단코 대접받는 영웅의 길을 걷지를 아니했습니다. 명성을 얻거나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사랑하였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은 역시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은 사랑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어지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과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이 모든 말씀의 강령이 되어지는 말씀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 사랑을 붙들렸고 이 사랑에 붙들렸고 또 이 사랑을 상당히 갈급히 여겼고 이 사랑을 간절히 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아래로는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천한 민족이에요. 그거 다 포기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겨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붙들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중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첫 번째 가는 교회라. 지금 말하면은 이름 있고 또 크게 부흥되어졌고 좋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싫어했어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는 3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될 길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사업과 사랑과 쭉 말씀하시는데 우선이 뭐냐면은 사업이 되어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사업도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비록 천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그 민족, 애굽에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이 히브리 민족을 자신의 동족으로 여겼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싫어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민족을 극진히도 사랑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되어지는 말씀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이름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이름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이름 예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붙들리는 성도가 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서는 내 형제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서 광야 40년 노정을 인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출애굽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또 그 나라가 그 숱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겪어서 견고한 나라로 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모세라고도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이런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에서 배웠던 40년 동안 배웠던 그 학문, 그가 배웠던 무술들, 그가 배웠던 수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천한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이 자신의 동족인 것을 알고 그 민족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아마 80세의 출애굽 역사를 이룬 지도자가 되어졌고, 얼마의 기간은 지난지는 모릅니다. 10년이 더 지났는지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구스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연유로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는 잘 몰라요.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또 이 구스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흑인이라고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인.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같이 출애굽한 사람이니까 이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이었어요. 그런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형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또 그를 비방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지도자야, 이 지도력을 가진 그 지도자도 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과 비방하는 말을 들으셨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을 부르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소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였지만은 모세는 특별하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대면하는 지도자였고 내 형상을 그에게 보여줬던 지도자였다. 이 지도자를 왜 비방하느냐, 왜 그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고 책망을 하면서 내보냈는데, 그 시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미리암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생에 있어서는요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이에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누이지만은 성장이 좀 많이 됐어. 모세가 태어나서 숨겨서 기를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나일강에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냈을 때에 뒤따라갔습니다. 어찌 되는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모세를 뒤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마침 모욕하러 나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을 때에 쫓아가서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유모를 어머니를 소개시켜서
궁중에서 기를 때에 히브리 민족의 율법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가르치고 미리암 그의 누리가 어째 보면은 어머니가 안 계실 때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미리암입니다. 그가 굿서 여인을 취했다 하는 것을 통해서 비방할 수 안 있겠느냐 싶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은 책망을 하고 권면을 했어야 되는데 비방한 것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다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진노한 결과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납니다. 이때에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행 아론과 미리암의 잘못된 것 가지고 같이 비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치료시켜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일간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이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신앙 좋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한 가지씩.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기쁨으로 가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는 것. 그런 믿음요. 자신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던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다윗, 겸손한 사람.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은 겸손한 사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는 그 백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이 백성들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였던 선지자. 고난의 사람 욥,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복받은 사람. 베드로,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고 또 나가서도 딴짓하는 그런 베드로. 그러나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중심으로 평생을 주와 복음 위에서 다 바쳤던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그 바울. 그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안 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모세를 이런 훌륭한 지도자로 쓰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실 때 무엇을 보셨을까? 그죠? 무엇을 보셨을까?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가 나이가 80이라 다 늙었잖아요. 그런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늘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그 사랑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만도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의 동족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애매겠어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다 없애고 내가 다시 너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면 되잖아요.
흙을 빚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실까?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내셨는데 이 민족을 하나님 다 쓸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하면서 그 민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간절한 그 모습, 하나님 붙들고 쓰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오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한 요소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이라. 이 온유라는 말,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지만서도 이 온유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만든 사전,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그의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또 어떤 뜻일까? 히브리어로는 아바나라는 이름인데 그 뜻은 굴복한다, 잘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마음으로 허리를 굽힌다, 다양한 뜻을 가진 고유명사입니다. 이 말은 겸손, 유순하다, 경건하다 하는 이런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온유를 찾아보면은 사실상 누구한테 온유하다 하고 그 이름을 수식으로 붙이는 적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온유를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수식으로 붙인 적이 없고 이 모세에게만 온유한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물론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모세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겸손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안 붙이요. 경건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경건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붙이요. 거룩한 하나님은 붙여도요.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로 표현할 때 주의 온유함이,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유한 자라 했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마음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읽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이 온유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의 온유를 배워가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내 심령에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만큼 온유는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두고 그는 온유한 자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없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 40년 노정 이 백성들을 가리켰던 그 지도자로, 율법을 가리킨 지도자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리켰던 지도자로 광야 40년을 걸어왔어요.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를 보십시오. 40년 내내 모세에 믿겼어. 40년 내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불평했어.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고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율법을 잘 가르치고 신명기에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제2세대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2세들은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자래. 아니요 소리가 없어. 늘 순종했어. 이유가 뭘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를 모세가 율법으로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오늘 오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의 성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의 성품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내게 와서 배우라 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주로 믿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게 있는 내 옛사람의 성품들 자꾸 버리고 뭘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주님을 본받아가야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품들이 많이 있어서 혈기내기 좋아하고 또 원망불평하기 좋아하고 남 비방하기 좋아하는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요소들 다 죽여야 될 것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읍시다. 주님께 배웁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주의 성품, 온유의 성품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온유함을 배우라. 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은 우리 삶이 온유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되니까요. 과일이 열매를 맺힐 때는
심어가지고 3일 만에 열매가 뚝딱 맺힙니까?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맛있는 사과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의 삶을 삽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이 한 번, 두 번 점점 쌓아갑니다. 내 안에 뭐가 자라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자라갑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유라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갑시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유의 성품이 자라가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의 이름도 온유한 사람 모세와 같이 우리의 이름도 온유한 사람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5절에 참 모세는 어째 보면은 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온유한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서 온유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업의 풍성함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요. 능력의 종으로 붙들린 모세. 그는 강력한 그런 파워 있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지도자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온유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배워가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맺혀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온유의 성품을 배우고 또 이 성품을 받고 이 성품으로 열매 맺어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아 더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